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배울 말씀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칭해집니다. 가드 헤벨은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주 생산지였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 이방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명하신 니느웨에서의 말씀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인에게 니느웨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였습니다.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 생각해서 구원과 무관하여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이방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적대국에 가서 그들의 회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착수하는 일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성읍에서 저질러진 각종 악으로 인해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그냥 방관만 하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악이 성읍 전체에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나라를 니느웨는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요나는 이런 악한 나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여 라는 표현이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요나는 이방의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으며 그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여 그 심판을 피할 경우를 미리 차단하고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에 있던 고대의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지구의 끝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할 수 있는 한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침으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자리를 탈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백값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백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는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치르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서에는 내려갔는데 라는 말을 해당하는 야라드라는 단어, 즉 어원적으로는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본서에서는 이 동사가 4번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요나는 욥바에서 내려갔고 에서 그 내려갔고에 쓰였고 또 그의 운임을 주고 배에 올랐고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이 올랐고는 한국어로는 올랐고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상으로는 내려갔다는 의미의 야라드가 또 여기에 사실상 원어에는 쓰였습니다. 또 셋째,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으며 또 넷째, 그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내려갔다는 단어가 요나서에 총 4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사용된 것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침륜에 깊이 빠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불순종을 고집함으로 영적으로 점점 침륜에 빠져 극기하는 심해의 골짜기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있음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녔을 때 그 신학대학원에 한 동기 한 명에게 제가 어떻게 신대원을 오게 됐냐고 이렇게 묻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하여 공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사역으로 초청하였는데 그 일이 너무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들은 척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그 전에 부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공무원을 그만두었고 신학대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건회 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그 임재가 너무도 깊고 오랜만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엉 울어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가 이제 주님에게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주님 앞에 회복된 것처럼 그 순종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요나는 이러한 악한 나라를 회개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딱 볼 때 그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고생하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4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순종하지 않자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십니다. 그 결과 바다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 사명을 성취하도록 주변 상황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고 싶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통해 물고기를 통해 고생하게 하면서 그 일들을 결국에는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일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당장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